성경 창세기 4장 3절에 대한 주석 내용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 및 인간 문명의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성경의 관용어이고요. 그런데 혹자는 이를 수확할 때가 되어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내용은요, 날들의 마지막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결국은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은 결국은 하나님께 이 제물을 똑같이 드렸지만 결국은 한 사람은 선택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한 사람을 버림받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처음부터 이제 종말을 구했듯이요. 성경은 마지막 이 사건 이후에 아담이 사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결국은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결국은 인류를 심판할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모형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이제 심판이 주어지는 거.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의해서 낳은 그 아담에 의해 가지고 아담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직접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 만드는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가인 아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만드는 것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에게서 뭐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 나가 어릴 때부터 막 자라고, 그죠? 젖을 빨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시주 아담은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담은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바로 자기 자녀의 가인과 아벨에게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고, 결국은 이제 아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아담의 말을 결국은 알아듣게 된 거죠. 아담이 결국은 이제 쫓겨날 때 그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죠? 비록 범죄하였지만은 대신 뭐 성경에 양이라고 나오지 않지만은 뭐 소일 수도 있고 어떤 간에 이제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양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 피의 누군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동물이, 그죠? 그래서 그 동물의 그 가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은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나를 출생하게 한, 나를 태어나게 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으라고 분명히 가르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아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하나님께
양의 자기 소산의 가운데서 첫 제물로, 그래서 기름진 것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분명히 동생 희생의 제사,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농사지은 그 제물을 가지고 그냥 드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진짜 중심으로 드린, 그죠? 하나님이 뭘 원하신 것을 알고 중심으로 드린 가장, 그리고 기름짓고 좋은 것으로 그 첫 소산으로, 그죠? 첫 열매죠. 좋은 것을 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을 결국은 안 것이죠. 근데 가인은 아무튼 자기가 편하게 그냥 농사 지은 것을 동생한테 얘기해 가지고, 안 그러면 뭐 좀 바꾸자.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의 이 소산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튼 자기가 지은 것으로 이제 드렸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이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모든 내용들은,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다음에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이 제물을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 소산으로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누구나 할 것이 우리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그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구원 얘기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미 성경 자체가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친 것도 바로 내가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인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뭐라 그러나 구속사라 하는 이유가, 보통 구속사라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성경 내용을. 그 근거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 결국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병을 고치시는 그 모습이 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자로서 모습을 행할 것을 미리 구약에서 알려줬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구속사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성경은. 소산으로.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것은 이제 페리죠. 오늘 페리. 페리는 과일, 열매란 뜻입니다. 특히 이제 이 열매. 죄송합니다. 땅을 경작하여 거둔 과실, 열매라는 뜻으로 땅을 경작하여 거둔 각종 수확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마지막에 모든 수확, 그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열매를 옥토에서 많이 뭡니까?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을 경작하여 거둔 과실 열매의 뜻으로 각종 이제 수확물을 의미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재물은 마하나라는 말로, 마하나 선물을 삼다에서 파생된 말로요. 마하나에서 민한데, 그죠? 이 마하나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희생제물을 의미하기도 하나, 대개는 고운 밀가루와
감남유와 유황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소제를 뜻한다. 그죠? 예, 소제를 뜻한다. 가루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누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죠? 자, 소제를 따라 말하는 거죠. 이러한 소제는 범죄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함께 드려졌죠. 레위기 보면요. 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을 상징하는 제사이다. 그래서 사실 이 범죄가 본제사고 소제는 뭡니까? 드릴 때마다 항상 함께 드려지는 제사죠. 근본 제사가 아니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볼 때 바로 아벨은 근본적인, 그죠? 이 번제를 드린 것이고, 바로 가인은 뭘 드렸나? 이 소제를 드린 거죠. 범죄에 그냥 따라오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우리 열매대로 심판하실 내용을 미리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여기서 열매가 나오죠. 가지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읽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상당히 이런 내용이 참 우리들한테 그저 위협을 주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죠? 예, 계명 지킬 때, 그죠?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 보면은 이게 조건문으로 딱 나오잖아요. 지키면,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또 조건문이 아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은 조건문,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행위 언약으로 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닌 게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로마서나, 예, 그죠? 갈라디아서나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또 원어적으로 뭐 잘못됐지 않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성경 번역자들이 다 잘못됐겠네. 그죠? 전문가들인데, 그죠? 한두 내용이 아니고, 물론, 어쩌다가 이제 뭐 조건이 아닌 것을 또 조건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것은, 그죠? 자, 구원의 조건을 설명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죠?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외면적으로 드러내 갖는 특정만을 강조한 비유다는 거죠. 예, 특징, 그죠? 예, 특징을,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결국은 이제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예, 임금이 내게 이르되, 그죠? 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자는 그죠? 이 의인들이잖아요. 의인들. 이미 그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의인들은 뭐 한다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뭡니까? 반드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뭐라고요? 그들, 바로 뭡니까? 악인이 되는 거죠. 악인.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특히 그리스도 안의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고 1차적으로는. 그죠? 이 당시에는 물론 예수와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주위에 또 그의 그를 따르는 아주 작은 약하고 그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그런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넓게는 폭넓게는 그죠? 예? 다 외인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외인들도 다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사실. 그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 형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한 혈족이잖아요, 결국 따지보면 그죠? 예, 그래서 예, 그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우리가 뭐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죄만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죄만 안 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착각입니다. 성경은 뭐 죄를 안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당연히 불법이고 그리고 뭡니까? 예?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예. 구체적인 이런 삶을 살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분명히 있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누구한테 안 하는 거예요?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면서 뭡니까?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면서 그죠? 결국은 우리가 뭐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 갇혀가지고 건물 안에 갇혀가지고 당에 갇혀가지고 예배 당에 갇혀가지고 장소에 갇혀가지고 그 십자가 있는 그 장소에 갇혀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치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죠?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찬양과 예배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그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라고요? 바로 주위에 있는 그죠? 형제 그죠? 폭넓게는 이웃,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로 내가 그래서 선을 이런 말도 있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금 특히 기독교인들이 예, 나름대로 죄는 안 지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그죠? 노력을 하는데 예, 참으로 이제는 생각을 좀 한 차원 더 이제는 좀 넘어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그죠? 잠언 19장 1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다 연결되죠. 이 말이 그죠? 지극히 작은 자. 예? 여러분 뭡니까? 가난한 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곧 누구한테 하는 거다. 딱 맞잖아요. 예.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칠 것에 대해서 바로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죠? 이들을 도와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가 그죠? 뭡니까? 여호와께 내가 구워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한테 돈을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미리 뭡니까? 여호와를 그죠? 여호와께 내가 드리는 거니까 여호와께 돈을 드리는 거고 이런 원리가 된다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죠? 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를 압제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선지자가 질책을 합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신약에. 이것은 뭡니까? 장차 바로 이미 신약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가르칠 것을 미리 구약 선지자들이 다 이미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곧 내게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예, 그래서 미리 제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종말론까지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알 것이 뭡니까? 예, 세월이 지난 후에 누구 앞에, 그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은 누구나,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땅에서, 그죠? 예,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 하는 그 마음만큼 적극적으로 선을,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려는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그것은 뭡니까? 구원의 결과라 그랬죠. 구원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사랑, 받은 만큼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성경 진리는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론 성경에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지식을 알면 뭐합니까?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죠? 그 지식에 담긴 실제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와 관계돼서 내가 어떻게 지금 남은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마지막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심판날에 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를,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창세기 4장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